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 경제적인 붕괴로 나라가 부도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림병화기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기 원하고 계속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도력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리배가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주님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물이 바로 칭찬이란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칭찬이라는 보물을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으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칭찬을 보내고 칭찬받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칭찬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 받을 때에 너무 기분이 업된 나머지 교만하거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을 덜 받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이라는 칭찬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보면 F학점 맞습니다. 낙제 점. 어떤 사람은 D학점, 바로 낙제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B학점, A학점 정도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칭찬을 받더라도 이 칭찬 훈련에 겸손하게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 훈련을 통과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결정할 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칭찬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또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들이 들었습니까? 칭찬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칭찬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많은 칭찬들이 있었지만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2007년에 부평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 구청기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내가 4번을 역전승하고 우승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으로 받은 배드민턴 라켓을 전도 대상자에게 줬을 때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내가 감동스러운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준비했던 것들, 설교를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피로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봅니다. 여름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에 천사 나팔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3번 정도 핍니다. 3번 정도 피는데 많이 필 때는 한 번에 180송이 핍니다. 제가 그것을 몇 년 전에 직접 세어봤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고 칭찬을 할 때에 꽃을 피운 보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노숙인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반찬 나눔을 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려를 받고 이제 저 자신에게 격려가 됩니다. 저도 칭찬을 받을 때면 사람들한테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칭찬 그리고 연단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보람이 생기지만, 그러나 칭찬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는 보물과 같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히 반응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연약해서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 훈련,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그 겸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만약에 D학점, F학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지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도 B학점 이상은 받아라. 내가 겸손 훈련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 훈련을 행해야 될지를 바울과 우리 다윗과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대승하여 다윗과 사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환영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칭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흥겨워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것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들은 너무 강력한 나머지 모든 마을에서 순식간에 쏟아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왕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분하게 되고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사울에게도 들려지고 다윗의 귀에 들려졌어요. 이 노래는 겸손을 훈련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억돼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는데 이제 10대 중반을 간 넘은 소년인데, 그런데 어린 소년에게는 만만이요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은과 금은 불로 연단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됩니다. 남이 하는 말로 연단되고 평가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칭찬하는, 이 칭찬은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 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덜 칭찬받은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99.9%의 점검이 나오기 위해선 용광로에서 7번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칭찬을 보내십니다. 칭찬을 보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걸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나의 마음을 연단하는 분입니다. 칭찬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과 찌꺼기 같은 것을 제거하고 연단하십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욕심, 시기, 질투, 부정직, 거짓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남들보다 덜 칭찬을 받게 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게 함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마음속에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제가 작년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작년 매주일마다 이곳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눈물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주일을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주일 설교가 기대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줄까 기대했는데, 제가 요즘 저희의 설교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주일 설교하는 것이 부담감이 되고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눈물이 없어서 내 삶에 메마른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전했다는 그러한 내 속의, 내면 속의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나의 중심이, 속사람의 숨겨진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노래를 잘하게 하셨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무대 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덜 칭찬받았다고 생각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더 칭찬함으로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겸손의 반응을 하나님께 훈련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덜 칭찬을 받을 때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떠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덜 칭찬을 받게 되자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악령에 사로잡히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칭찬 앞에 열등감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열등감은 또 다른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말을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떠나시고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곧 있어서 미래에 내 삶에 멸망이 찾아오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만한 결과 하나님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워합니다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경제, 전쟁, 세계에서 추락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때 두려움과 함께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사무엘 18장 8절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에 찾아온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 찾아옵니까요? 첫 번째,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사울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화가 몹시 치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여러분들 순응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라고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도시와 열방과 대림동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능력을 부으시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OK 운동 서울지부 협약회 간담회가 목사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김미진 가사님이 제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누가 서울을 움직입니까? 누가 서울의 시장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서울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시장을 움직여서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입니까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대림동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구촌과 열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쉽게 분노하지 감정을 조절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겠다, 도시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악령이 찾아온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고 악한 영이 수시로 사울에게 내리 덮쳤습니다. 그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악령들이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는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사람들에게 악령이 찾아와서 주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됩니다. 자기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제 마구 조정하여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온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였습니다. 마귀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고치고 회복시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그 결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생기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과는 다르게 함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마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고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여러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현대의 성경은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공동 번역 보면 그는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말씀해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 더 많은 칭찬, 왕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았던 다윗, 우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이기고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체리베가 운동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하는데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인정받는 태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 아무리 칭찬을 받더라도 만만의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겸손의 사이즈를 키울 때인 것입니다. 대림동을 살리는 겸손의 사이즈로 여러분 사이즈를 키우시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겸손의 사이즈로 키우시 바랍니다.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겸손의 사이즈로 키우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지만 3일을 못 넘겨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겸손이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낼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조금도 목을 꼿꼿이 세우거나 교만하지 않고 사울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게 되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뻣뻣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출입하였기, 사랑받는 비결을 출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 보면 더 분명한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는데 이 말을 출입하였던 말을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갔다는 그런 말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싸움터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그는 한결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점점 더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늘 앞장서서 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 훈련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너희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끝없이 이 영역을 다룬 바 되는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깨져나가고 겸손한 사람으로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때때로 보내십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해서 만만의 자리에 올리고,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덜 칭찬을 받게 하므로 천천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칭찬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칭찬으로 해서 연단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칭찬을 받을 때 겸손히 반응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칭찬의 보물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이 칭찬하고 어떤 때는 덜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겸손의 태도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칭찬 훈련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삶을 살았던 회개합니다. 내 안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할 때 내가 아버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우쭐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한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칭찬이라는 보물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